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이죠. 소머나 교회 하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소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고민, 어려움, 그리고 환난을 겪는 날이 기쁜 날보다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삶의 자리에서 긍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도 피할 수 없이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과 그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도 성숙해지고요, 생각도 성숙해지고, 뭔가 인생에 대해서 뭔가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인생은요, 다양한 고난을 겪습니다. 고통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있어야만이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윗의 그 고난받는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러므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든 작든 고난을 다 겪습니다. 경험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조건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살면서 내가 겪는다, 그 말입니다. 고난의 종류는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고난은 개인적인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차별, 갈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후 성도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성숙해지는, 성장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육적이나 범사적 또 물론 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 성장하시기를, 성숙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직면하고 극복하라고 하는 그 자세를 알려줍니다. 그걸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여러분이 이 에세이집이나 수필가들을 보면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문제 해결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필요하진 않은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강연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사실 인생에서 닥치는 그런 사실은 이 팩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위로는 받아요. 그러나 해결이 안 돼요. 당면한 문제를 놓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 앞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사실 여러분, 이런 말은 위로가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좋은 말 같지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말이 됩니다. 결국은 허공을 치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나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 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낸 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연속으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삶의 그 의미를 찾아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들조차도 사실은 현실에 닥친 이 팩트 앞에서는 이 닥친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팩트를 이길 수가 없다 그 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고난을 겪었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될까? 특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현실적인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이런 문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고난을 그리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이 시대는 기독교가 눈으로 보이는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사실은 많은 박해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오늘의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겪지 않는 고통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내면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내 정신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시험받고 있고 조롱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여러분의 채찍을 휘두르지는 않지만 너 예수님에서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못 살면은 너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살고 있지? 너 예수를 믿으면은 좀 뭔가 편안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닌가? 라는 말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자꾸 집어넣어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초대교회 시대 때보다 지금이 더 심하게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기독교가 눈으로 보이는 박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가 이런 고난과 환난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서머나 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은 7교회 중에 2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그 2교회 칭찬받은 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8절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엔지니어가 어디 가가지고서 자, 여러분 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 이르시되.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이 교회 사장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나신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처음에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가 뭐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벌저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앞에 닥칠 실상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실상은 뭡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재림의 신앙이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재림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시 사는 그런 희망과 소망과 그런 비전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다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도 헛믿음이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어야 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현주소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왜 내가 믿어야 되는지, 뭐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는지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온 마음을 다 점령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불 속이라 뛰어들 수 있다라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신앙도 내가 가질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삶의 의미도, 그리고 전파는 것도, 또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 딱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차츰 유대인은 자기의 피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가 겪는 환난과 그리고 고난, 이로 인한 삶의 궁핍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위해서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과 밖에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 결심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립원이 됐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경제를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보면은요 메시아 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많이 사는 건 아니죠. 그저 여러분요 그 인구 전체의 0.3%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러분 정말 정부에서 지원도 끊어지고 모든 삶의 지원이 끊어지고 심지어는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물건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여러분 그 자급자족을 하는데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말합니다. 여러분 저번에 한번 유튜브 보니까 그런 말합니다. 우리는 생활이 너무나 어렵다. 정부도 지원도 없고 의사였습니다. 근데 의사였는데 환자가 안 온다고 합니다. 환자가 안 오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병원에 환자가 안 오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너무나 생활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뭘 먹고 사느냐 그랬더니 구호품을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 단체가 주는 구호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 없다. 그러나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 그 마지막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고 그 맞은편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온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궁핍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겪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환난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엄청난 궁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환난과 고난 그리고 이런 궁핍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는 믿음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그런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이 궁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성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고난 얼마나 많이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귀에 들이 없다 하더라도 매달 한 달 나가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은 매달 나가는 렌트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얼마를 줄 테니까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라는 이런 말이 내게 혹여라도 들릴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는 정말 끝까지 믿음을 갖고 나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을 위해서 겪고 있는 그 엄청난 고난과 밖에 신앙을 지키게 되는 그 모든 결심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알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이 엄청난 이 고난과 박해를 겪고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실상은 뭐냐?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유하다고 말씀하고 왜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고 궁핍을 면치 못하는 이 교회에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부여는 외적인 부여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부여는 내적 그 충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여하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이요 환난이요 궁핍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부요한 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일생을 돈여하는 사람으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죽어서 각기 갈 곳으로 갔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진 것입니다. 부자의 호의호식은 눈에 보이는 부여였지만 거지 나사로의 가난은 내적인 부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진짜 부여의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적 부여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부여의식이 내가 돈이 많은 부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이 돈으로 움직인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적 부여의식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삶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거하고 부자로 사는 건 다릅니다. 부자는 뭡니까?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나 잘 사는 사람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여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풍요로운 거예요. 그 은혜도 내가 풍요롭다 그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았으나 그러나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내 안에 부여의식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때 진정한 부여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부여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넓게 편만하게 펴진다면 그것이 진짜 부여의식이다. 저는 이런 부여의식을 우리 성도 여러분 가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여의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부여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여의식은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토론토 전체 모든 교회, 아니요 온 세계 전체 모든 교회의 모습이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타락한 모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볼륨을 크게 만들고, 사역의 볼륨을 크게 만들고, 목회자는 자신의 목회의 볼륨을 크게 만들어서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교세를 과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한 명이 모여도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라가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문화를 이끌어가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적 부여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마귀 위협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믿는 성도를 미혹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허영심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명예욕으로, 때로는 물질의 욕심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정욕으로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하고 있으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으면 관심 없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은 그때는 가차없이 기독교인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주저앉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서로의 믿음을 더욱더 정진하고 서로 긴밀하게 서로 상업하여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중보해주면서 악한 원수마귀의 방해와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절의 말씀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얻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도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옮겨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족도로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린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선물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현실을 붙잡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제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통이 있어야 소통이 된다고 그랬어요. 고통이 없으면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제게는 어떤 고통이냐면은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성도님과 같이 나와서
있을 때까지는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앞에 탁 섰을 때 교회 안에 성도가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 있을 때 마음에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게 고통이에요. 단위에 올라갈 때마다 이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고통을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너는 그 고통이 있어야 너는 나와 소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을 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할까?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그 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니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라고 한다면, 남이 잘 돼 있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고통을 겪는다면 나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뭐고,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합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다윗이 그걸 고백했던, 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이 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자기를 따르는 육백인들이 정말 뭘 먹지 못하고 굶주림에 있었을 때 그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다. 아하,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내가 과연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내가 액션을 취하고 어떤 내가 생각을 가질까? 그 생각을 가졌을 때 맞구나. 나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세상을 의지할 수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나 홀로. 정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600명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이 있었을까? 어떤 비전 말이 있었을까? 아니면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어디 가서 무슨 어두우진 않았을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그가 말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통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이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무엇을 내가 얘기하겠습니까? 얘기는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윤례였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당하십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의 윤례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설교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팩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팩트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가 이 팩트를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실상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실상을 믿는 것이 뭡니까? 바로 처음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내가 사랑 돌아가려면 내가 그 실상을 가지려면 내가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소통이 돼야 돼요. 주님과 공감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감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감이 안 되면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뭡니까? 바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현실에서 사실적으로 나타난 이 팩트를 이길 수 있는 실상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실상의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도록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팩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실성의 팩트를 이기는 가장 지름길이라 그 말입니다. 실상은 고난받은 것이었습니다. 실상은 힘든 거였습니다. 현실은 힘든 거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실상은 아주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거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비록 여러분 저곳저곳 모여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이 조그만 불씨가 산불의 원인이 되듯이 조그만 촛불이 큰 불이 되어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생명의 관을 받는 그런 교회의 성도가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이요 팩트를 이기려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팩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상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갖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암굴에 들어갑니다. 땅굴에 들어갑니다.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랬다 죽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구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10절에 말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어 시험받게 하리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 실상이었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고난 받고 옥에 갇히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고 했더니 실상이었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실상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들은 그런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본다. 먼 미래를 바라본다.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들은 기도해서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나에게는 천국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들은 고난받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땅굴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부유한 자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 아니고 손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니까 이런 부요 사상이 이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요 의식이 왜 임했냐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통이 되다 보니까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소통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가 있는 믿음이 그 안에서 막 생성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했더니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에 따라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오순절 마가에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자칭 나는 정말 부유한 자다. 세상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 충만함, 이 충만함이 여러분의 그 내면의 세계에 계속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도 미혹도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즉 영원한 불못,
영원한 죽음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아멘. 영원한 존재로 생명의 관을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의 그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적으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미혹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으로 부유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